오늘은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순교 당하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이제 옥에 끌려간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자밥이 된다던가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펼쳐졌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성도가 이번 주에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성도들 보면 아이고 늦잠 자는구나, 이거 어디 놀러 갔구나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잡혀갔나 보네, 아이고 죽었나 보네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예수 믿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2000년 전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한국교회는 같은 기독교인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죠. 과연 같은 종교인가 싶을 정도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저주받았다, 그렇게 누군가 옆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히거나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 순교당하는 인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도 예수 믿고 출세길이 막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가 그의 인생에서 받아든 결과는 참혹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소개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은 감옥에서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좀 남다르겠죠, 그죠? 이 바울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바울은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사회 주류층에 있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특권을 누리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랍비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더 출세하고 성공하기는커녕 병들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감옥에서 쓴 편지의 첫 번째 고백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왜요?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많이 하잖아요. 언제 하죠?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오르면 찬송하리로다 하죠.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찬송하리로다 외치죠. 아픈 자녀가 건강해졌을 때,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우리는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한다고요. 모두 기쁜 일을 만났을 때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예수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죽음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아프게 하거나 누구 걸 빼앗지도 않았는데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힌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이란 인간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하죠. 정신력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요새 MZ들은 이런 걸 정신승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승리.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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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걸 정신승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런 정말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자,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로 3절에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단서, 힌트가 3절에 어떤 단어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령한 복이라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거예요. 물질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좋은 위치와 지위를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이걸 마다해서는 안 되죠. 주님, 저는요, 절대 부자 되기 싫습니다. 주님, 저는 고난 중에서도 제일 큰 고난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 그거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유효기간의 차이예요. 땅에 속한 복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여러분 물건 사면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들은요,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대산이가 오늘 이렇게 외박을 나왔는데 불과 2년 전에 그 바라던 대학을 합격했을 때의 우리 대산이의 기쁨, 온 집안의 경사,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엄청 기뻤죠,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근데 또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대산이가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중간고사 기간 때의 그 침울한 표정. 그 입학할 때의 기쁨이요, 채 2개월도 못 가더라고요. 그죠? 이 땅의 복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부자라고. 그들이 아마 우리 사는 집에 방문하면은요,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뭐 비데를 눌러보면서 막 세수도 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한 건가? 너무 무시하는 건가? 라오스 분들 안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비데를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 없죠. 슬플 때마다 비대에 앉아서 막 기뻐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세상에 이 땅에 속한 복들은 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유효기간이 있는 땅의 복을 주기도 하시지만
꼭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필요할 때는 주기도 하세요.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요, 4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가는데. 근데 참 제가 이번에 한 1년 정도를 준비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 돈을 금고에 쌓아두고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돈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세 떼고 가니까 얼마겠어요? 근데 그 돈이 채워지더라고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 필요하면 이렇게 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주기도 하세요. 절대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었을 때 득이 되지 않을 때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안 주시죠. 그죠? 그러나 신령한 복은요, 반드시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요, 이 땅에 속한 그 유효기간이 있는 복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아요. 있으면 땡큐지만 없어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삶을 비관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비록 예수님 믿고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의 복이 사라진 듯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이 땅의 복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신령한 복이 뭐야? 밥이나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령한 복.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 신령한 복을 누리면, 아, 이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 여기까지 지금 아는 거예요. 야,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좀 더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 4절은요, 곧으로 시작합니다. 곧. 이 곧이란 말은 앞에서 3절에서 얘기한 신령한 복이 이런 거다, 같은 거다, 4절과 같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단어죠. 그죠? A는 곧 B다. 그 얘기 뭐예요? A랑 B랑 같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4절은 신령한 복을 소개하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바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바로 그 단어예요. 신령한 복의 첫 번째 힌트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왜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오실 때에 20대인 분들, 30대인 분들,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에 그 20, 30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왔었어요. 애기들 안고. 근데 벌써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이 30대고 40대가 벌써 된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짙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주름이 짙어집니까? 화장이 짙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염색이 잦아지죠.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외적으로. 그죠?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감춰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디 한번 외출할 때에도 준비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외출 준비는 간단해요. 얼굴에 물 좀 바르고 로션 바르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올 때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복잡한 준비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될 게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부가 오실 때에 보통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갖고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죠? 아내 때문에 늦었다 이 말이죠. 그죠?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준비할 게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여기 앞에 이제 주일날은 앞에 여러분들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선크림인데 얼굴에 이런 잡티들을 감춰주는 선크림이 있어요. BB가 들어간 선크림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엔 꼭 그걸 바르고 섭니다. 많이 가려. 검버섯도 있고 막 한데 가리려고 딱 하죠. 그죠? 우리는 외적인 것들이 이렇게 감춰. 우리 형제분들 옆에 보세요. 얘기해 주세요. 너도 좀 감춰라. 그렇게. 너무 맨 얼굴로 왔어? 그죠? 여러분들 외적인 것만 그럴까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미성숙을 감추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요. 그죠? 외적인 것만 감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신앙의 미성숙을 내가 10년이 됐는데 20년 됐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자신의 미성숙을 감추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하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부럽지 않기 때문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서 일주일 동안 부산에서 제가 숙식하면서 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죄인이었고 주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를 막 간증을 해요. 그러다가 자신이 40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큰 교회가 되고 또 한국 교회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 목사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형편없었는데 자기가 한 목회를 한 15년,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바울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 정도 수준의 신앙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자기는 이제 예수님만 닮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목사님께서 사람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를 파악하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겠어요? 오늘날 한국 성도들이 너무 성숙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에는 관심이 있는데 성도들의 성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분을 얻고 나이가 들어도 미성숙한 채로 직분이라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의도를 알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고개를 좀 갸웃대게는 했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내 자신을 평가할 때 한 번도 내가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20대 때보다 30대, 30대 때보다 40대에 내가 더 성숙해졌어. 이런 평가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서 괴롭고 부끄러울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바울도 저와 같은 고민을 했어요. 바울도 예수님 믿은 후에 자신이 누구보다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자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초대교회에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또 든든히 세워준 그 성도들. 그 바울이 한 업적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얼마나 성숙해져 갔는지도 보게 되어져요. 마가라는 한 청년을 맨 처음에 품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마가를 품을 수 있는 인격도 가지게 되어져요.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에 괴로워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또 저는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착하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될 그럴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예수 믿는 건 자꾸 다른 이보다 내가 뭔가 나은 게 있어서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처음 마음 먹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그때 저의 자신감은 더 넘쳤죠. 왜요? 이런 평신도들 가운데 나는 특별히 이들보다 더 믿음도 좋고 더 많은 부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어.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만하게도 제가 그때 제 목회의 어떤 시절을 돌아보면 참 교만하게도 내게 주어진 성도들을 바꾸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난 이 정도 성숙하니까 너만 변하면 돼. 나처럼 열심히 하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죠? 야, 너도 나처럼 나 정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참 저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했던 이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난 참 목회자로서, 그리고 매주 이 자리에 서는 설교자로서 참 자격 미달이구나. 참 부족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참 미성숙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감출 수밖에 없는 것들로 내 인생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잡티 없애려고 비비크림 들어있는 선크림 바르는 정도,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꾸미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뭐 교회가 변하지 않고, 저는 그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의 가장 큰 고통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죠. 하나도 변하지 않고 너무나 죄악되고 미성숙한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거. 그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내가 생기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걸림돌이 될 수 없고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는 그 어떤 조건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해도, 목회를 잘 못해도, 성공보다는 실패한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변수도 되지 않아요. 그게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와 명예, 세상의 성공으로 감추려 해요. 그죠?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요.
교회가 부흥했다고 해서,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인격이 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목사들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뭘로 감추려고 하는 줄 알아요? 사역의 성공으로 감추려고 그래요. 이 교회에 모이는 성도로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인지를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결국 교회를 떠나요. 왜요? 교회 안에 자기가 형편없는 신앙의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령한 복이 뭔 줄 모르니 세상의 복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감추지 않아도 된다. 그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나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니 처음부터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 부족함, 미성숙함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라오스에 한 주에 있으면서 한 그 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그 인도에 같이 간 목사님이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설교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찬양 한 장 하고 그리고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목사님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거기서 발언권을 얻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라오스 청년들하고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역을 끼고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가 쉬워야 되고 문장이 짧아야 돼요. 그죠? 야,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설교는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쉬운 언어와 짧은 문장으로 소개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잠깐 찬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딱 2문장이었어요. 그 청년들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된 복이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 믿고 누리는 그 축복을 평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더 이상 저는요, 성도 몇 명 모이는 목사 노형렬이 아니에요. 몇 평 집에 사는, 어떤 차를 타는, 그런 것들로 수식할 수 없는 그런 한 영혼이에요. 오직 저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는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창세 전에 미리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한 영혼에 불과하죠. 그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옥에 갇힌 그 망한 인생으로 보이는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곧 자신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감옥에 갇혀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빌딩을 사면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찬양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응? 살다 보면 빌딩을 살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은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아시는 그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래서 자신을 감추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며 살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싸우는 게 바로 이 낙심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대할 때 가장 큰 제가 승부를 보는 게 우리 성도들의 낙심과 했어. 낙심은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낙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낙심하게끔 만들어요. 포기하면 못 누리거든요. 믿으면 다 누리지만 내 거 아니야 하는 순간 내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이 땅의 복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신령한 복의 위력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생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저주했다가 하나님을 또 찬양했다가 또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좀 이런 인생 끝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봐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소개하는 두 번째 힌트를 우리가 또 볼게요. 첫 번째 힌트는 뭐였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였다. 자, 그럼 신령한 복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힌트는요. 4절, 5절, 7절에 있어요. 자, 우리 먼저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두 번째 힌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도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으니까.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외모가 못나도 연약해도 실력이 없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우리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큰 장애가 돼요. 누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나 보네. 저 개는 훌륭하다 해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큰 장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가 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취약한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해요. 이런 거죠.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줬는데 또 죄를 지어? 야, 그것도 못 뛰어넘어? 넌 안 되겠다. 회수.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연약하고 죄에 취약할 줄을 모르셨던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며 죄에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요, 우리의 죄도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우리 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죄인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직접 대하시면은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설교하다가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우리를 보실 때 직접 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낙심되어지는 결과와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누렸던 거예요. 아,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죄를 우리 주님 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 신령한 복이 감옥에서 그를 낙심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적인 감옥에 사는 인생들은요, 아무리 천국과 같은 환경이 주어져도요, 지옥을 누려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환경적으로 다 주세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붙여주고, 좋은 환경이야 라고 붙여주고,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요, 그 사람 마음은 지옥이에요. 그게 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죄는 모든 기쁨, 모든 희락, 모든 평안을 다 깨요. 모든 관계를 다 깨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이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안 다음부터 이 나라의 권력자들, 재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는 좀 부럽긴 했어요. 그들의 돈, 이렇게 좀 용돈이라도 내가 받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농담이고 진짜 부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만 돼도요, 몇만 명의 인사권을 주물러요. 정말로 몇만 명. 그 한 사람이 몇만 명의 인사권을 주물르는 권력을 가져요. 누군가의 밥줄을 주고 있다는 건요, 굉장한 권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나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지옥을 경험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 속죄를 받은 인생들은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누리고 싶으세요? 환경이 천국인 삶을 누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 삶을 누리고 싶으세요? 대답은 듣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환경이 좋아야죠. 정말 제가 여러분의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깊은 낙심에 항상 빠져서 많이 싸웁니다. 혹시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주어지는 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산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인지 보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축복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마음의 병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바뀌고,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바뀌고, 내 자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을 가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교회에 와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줄 알았더니 더 진상들이고, 그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보장하셨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뭐가 문제예요? 옆에 사람 좀 안 바뀌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일이 좀 안 풀리면 어때요? 그죠? 내가 주의 백성대로 잘 성장하고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자라지 않는 게 뭐 어때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애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 애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을 받은 인생이 가지는 위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지옥과 같은 환경과 낙심되어지는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단, 오늘 이 설교는 진단하는 설교예요. 진단이 너무 중요해요. 진단이 틀리면 처방은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약을 받고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거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불신자에게서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정확한 진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감사가 끊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그것이 놓쳐지면 원래 있었던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한테 꼭 물어봐요. 좀 짓궂은데, 그 문제가 요즘 좀 불거진 겁니까? 아니 원래 있었던 겁니까? 원래 있었던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은 10년 전에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잊으니까 오늘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직장은 내 편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면 그게 오늘 지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신령한 복을 잊어버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 넥타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 뒤통수도 마음에 안 들고, 늦게 온 저놈도 마음에 안 들고, 농담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신령한 복을 잊어. 진단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잊었어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우리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또 아직도 이 복을 몰라서 여전히 잘못된 진단으로 그 유효기간이 있는 그 세상의 복을 쫓아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령한 복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세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인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대하신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신령한 복을 회복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삶에 낙심하고 슬피 울고 있는 인생들을 바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부르는 찬양, 찬송, 그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지금 감옥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표정들을 보니까 다 죄수야. 여기 옆에 뭐 3.159 막 이런 거 붙여야 될 것 같아. 그잖아요. 여긴 다 시커먼 옷을 입고 무슨 진짜 죄수복들 입고 온 것 같아. 그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 찬양을 하자.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
삶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 거기서 더 빛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임을 잊지 마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에 동참할 때까지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